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이제 좀 익숙해졌죠? 항상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행복해지고 얼마나 참 좋아지는지 몰라요. 참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주 환합니다. 그냥 은혜 받아서 얼마나 참 은혜 받으니까 예뻐지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산서울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고 싶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를 알아야 하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죠. 또 돈이 많은 교회, 또 건물이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 또 아주 소문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정답은 그거예요. 아니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해요?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해요? 건물이 아무리 크면 뭐해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교회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다른 게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게 좋은 점이 많아도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IMF 때 그냥 큰 땅을 이제 사가지고 그 세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내 마음은 건물에 대한 생각 전혀 없어요. 아니 천막을 치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성전을 짓느냐 뭐 등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믿음도 없는 사람 놓고 아무리 잘 지면 뭐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다른 거는 다 상관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렀다가 떠난 교회예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3주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아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7절에.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소문 중에 최고의 소문이 뭔지 알아요?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이야, 산서울교회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다. 또 그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다. 이 믿음의 소문이 그냥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좋은 소문이 뭐냐? 믿음의 소문인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마련할 때도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이 건물을 구입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걸 했느냐 이거예요. 장로님들 지금까지 장로로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장로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 장로의 책임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50년 이상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간 지가 50년 넘었어요. 제가 78세거든요, 지금. 젊었죠? 아직. 중요한 건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목회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몇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어떤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건 다 죄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이건 맞아. 그냥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전혀 믿음이 없어. 믿음을 따라 하지를 않아. 뭘 하는 거고, 교회 일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이건 꼭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믿음이 없어. 믿음 따라서 해야 되는데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그저 죄를 범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 수능고사 시험 칠 때 교회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어머니들이 그냥 기도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어느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천주교에서도 하고 절간에서도 해요. 절간에서도.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엿을 그냥 탁 하나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빌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잘 치게 해서 이 엿 붙은 것처럼 털싹 붙게 해달라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는 끝.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얻지 못하느냐? 도무지 기도를 안 해. 기도해도 왜 못 얻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내 일생에 너무 중요한 그런 기도를 할 때 항상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야, 이상하다. 도대체 내가 기도한 거가 어떻게 그렇게 다 응답이 됐지? 알고 보니까 나는 욕심 따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따라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기도하려면 응답받는 기도 해야지. 기도는 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그 무슨 기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한 거 응답받은 간증이 있어야지. 도무지 이거는 뭐 응답을 못 받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나는 평생 기도해봤지만 응답받은 적 없다고. 세상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내 일생의 목표를 죽을 때까지 계획을 아주 최고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80 가까이 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게 서울대학도 1,000몇백 명밖에 안 뽑았고요. 우리 경기 중학교라는 건 전국의 천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표를 이 나라를 다 보고만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다 구원하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했지만은 돈이 있어야 학교 가지고 밥도 못 먹는 주제예요.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내가 평생 소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려고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합격을 해서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죄나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버지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길을 좀 막아주세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나를 막아주세요.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런 인간 된다면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 이상, 왜 3번씩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3가지 결심했거든요.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 모든 예배 참석한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날마다 한 장씩 읽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한다.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가서 또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철학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졸고. 저는 공부 잘 못했어요. 왜? 밤낮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내 기도를 어기신 일이 없어요. 합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입학하면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주는, 1년에 1명씩 뽑는 그런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 갈 때는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장학금이 미리 왔어. 얼마나 많은 돈이 왔는지 그냥. 그래서 저는 합격 발표 나고 썼어요. 왜? 합격 못하면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다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장학기관에서는 그냥 마치 합격도 안 됐는데 그냥 결정하고 장학금을 보내줘. 매사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사에. 제가 우리 교회 6년 이제 개척한 지 6년 됐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년은 7년째인데 안식년을 우리가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사례비에 2배를 드릴 테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매달 미국으로 붙여드릴 테니까 1년 동안 공부하고 오세요. 저는 뭐 안식년 지키겠다고 말도 안 했고 교회가 6년 동안에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커졌는데 그래서 안식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아예 미대사관에서 한국 목사는 안 믿어.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비자를 못 받는 때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비자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나 안 해. 그런 믿음 없는 기도, 욕심 따라 기도하는 거 안 해요. 아버지, 내가 이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필요하고 이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면 그 비자도 잘 나오게 하시고 학교 입학도 잘 되게 하시고 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해 가지고 박사가 된 다음에 교만해지고 더 영역이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목사가 된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제발 비자도 좀 안 나오게 해주시고 내 길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미대세관에 가서 섰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교파가 다르는데 다 미국 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서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 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 시뻘게 가지고 캔슬되니까 그냥 나오고 이거 다들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더니 내 얼굴 딱 보더니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그냥 3남매 다. 야, 월요일 날
여권 신청하러 서울에 갔어요. 옛날엔 서울에서만 했어요. 수요일날 여권이 나왔어. 목요일날 비자 신청 준비해서 금요일날 아침에 비자 신청했더니 그 많은 사람 줄 서 있는데 나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비행기표 사가지고 토요일날 갔더니 미국에 토요일이야.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냥 밤 비행기 타고 밤새도록 그냥 동부로 학교까지 가가지고 도착하니까 8시야.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그 학교 주소를 택시 운전사한테 주고 나 이 학교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갔더니 9시야. 큰 그 신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가방을 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 그냥 눈이 와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하얀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실이 있더라고요. 아, 여긴가 보다. 들어갔더니 9시에 첫 시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내가 짐을 끌고 들어가니까 다 날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막 도착했다고 정필도 목사라고 수영록 교목사 하면서 난 들어가면서 내 소개했어요. 그냥 이야. 그리고 기숙사도 다 거기 그 신학교에 속한 대학이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나는 강의하러 온 교수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 방에 나를 그냥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학교 안에 있는 그 교수들이 있는 화이트 하우스라고 백악관 같은 이름인데 거기서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 거야. 그냥. 저를 그냥 특별 대우를 하시네. 특별 대우.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였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끝내주시는 거야. 끝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방법 아셨죠? 욕심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 사람 같은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이 사업하면서 밤낮 술이나 처먹고 그냥 죄나 짓고 그냥 밤낮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버지 나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 망하게 해주시고 내 길을 막아주세요. 이건 완전히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암이 낫게 해달라, 떨어지게 해달라. 그거는 불교도 그렇게 하고 천주교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소원은 빌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지금 나를 불러가 주세요. 이건 대단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행해야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서 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간증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첫째로는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뭘 행하느냐?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산 믿음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행할 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 삶은 또 따로 나가. 이 사람은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믿음이 다 죽어버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따라서 할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평생 교회 나와서 집사 장로로 살았어도 그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역시 교회도 죽은 교회가 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죠.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도를 해도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울고불고 야단했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니 생각만 했는데 막 이루어져. 이야,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봤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낮에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신기한지. 내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야, 이건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한 번은 저는 이렇게 아침 10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뭐 아침에 언제 일어났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 실무하는 동안에 교인이 많아질수록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교인이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느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야, 그 권사님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권사님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직이 한 8,000명이나 되니까 그 많은 재직들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제가 특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권사님 기억을 하게 하셔서 이거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특별히 그 권사님의 기도했어요.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던 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부교역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이제 형편도 좀 알아보고 전화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와 있어요. 이야,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그걸 알아보는 수고까지 하지 않도록, 아니 어떻게 그 권사님이 딱 나와 있습니까? 글쎄. 참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 어떤 권사님은 이 장암에 걸려서 장암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냥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냥 간절히 그냥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주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너무 기도할 대상이 많으니까 빨리 기도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이건 특별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이상하다고요. 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이 권사님이 기도하게 되는지 이상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권사님, 그 장암이 요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래요. 나았다고? 아이고, 오늘 내가 이상하게 권사님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렇게 기도가 나와서 내가 특별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며칠 후에 온 가족이, 거긴 부부가 다 의사야. 온 가족이 그냥 애들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자기네가 그 보험에 들어놓은 게 있어요. 암에 걸리면은 보험금 받는 거. 그 8,000만 원을 그래서 갖다 주더라고요. 목사님 쓰세요. 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냥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걸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성도가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교회,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냐? 두 번째로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예수 믿기 전에는 꼭 마귀 같은 짓을 했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성품, 성질이 꼭 마귀 사춘 거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는 영이 달라. 옛날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부산에서 변호사 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부인 되는 권사님이 3개월 자기보다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야,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감동을 받고, 이거 수영록교회가 뭐가 있긴 있구나. 아니,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변화를 시키지?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요, 변호사들이 그냥 바쁠 때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실에 가면은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무실 옆에 항상 문 걸어 잠그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24시간. 근데 대개 문을 잠가 버리잖아. 거기 가서 문을 두들기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장로님으로 그냥 되고, 부인은 훌륭한 권사님이 됐는데 평생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평생. 이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육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한 분 장로님 때문에 다른 장로님들까지 다 그렇게 본받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믿는데 안 변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그 개떡 같은 근성, 그 성질, 그 모든 습관, 버릇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훌륭한 일꾼처럼 이렇게 행세하는데 집에 가면 꼭 깡패야. 깡패야. 이건 꼭 그냥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이야,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떤 데는 더 악해. 악질이야. 그냥 악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한 번 태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거듭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중생한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괴로워. 그게 괴로워. 편하질 않아. 그거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도 괴롭지도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마귀 자식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그게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그런데 회개도 내가 어렸을 때처럼 그냥 밤새도록 절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 불을 받아. 와, 그래가지고 나는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아침에 돌아가는 거야. 회개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성령의 선물. 알고 보니까 성령을 언제 주시느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순간에 보너스가 있는데 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땅을 뒹굴러 그냥 막, 와, 회개하다가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안다고요. 다 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래서 점점 다 믿음이 좋아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받게 했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 알 수 있는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생각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너무 우리가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는 않아도 언제든지 주님 생각하면 좋아. 하나님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좋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잘 들으세요. 제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냐, 그걸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쉽죠? 믿음의 증거가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작은 11조까지 드리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막 성경 율법을 달달 외우고 아주 그냥 큰 길거리에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노라. 가장 중요한 걸 버렸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랑, 그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선자가 된 거예요. 종교 행위만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돈이 더 좋아서, 명예가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좋아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둘 중에 하나 거둬갑니다. 왜? 우상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철학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밤중에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간증을 나와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밤중에 달을 쳐다보면서 달아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죽 죽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간증하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둬가 버린다고. 이야, 그때 내가 그 간증 듣고 내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 우리 집 사람도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할까봐. 그러면 하나님 거둬갈 거 아니야. 그럼 자기 과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고민을 했대요. 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면 거둬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자기 얼마나 사랑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저는 아주 그냥 금식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언제나 내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금식하며 그냥 며칠씩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걸로 그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주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평생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가장 좋은 길이 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인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로 최상의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왜? 내가 결정 안 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yes, no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대로 또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돼요. 꿈을 가지게 돼요. 계획을 세우게 돼요. 다윗이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그거 생각하는 걸 보시고 좋도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그 나라 그 땅 그 보물 백성은 다 자기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패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유럽과 아시아 주변의 나라 다 그냥 다 다스리고 다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모두 다 상납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윗 시대에 그냥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마음 하나고 잘 가져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소원 가지는 거 돈 안 들어요.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100% 불가능한 걸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루어졌을 때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작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그냥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동걱정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소원 가지는 건데 뭐 돈 드나 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뭐 하고 안 이루어 주시면 말지 뭐. 소원 가지는 게 무슨 부담이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각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큰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대구에 서연교회 정규만 장모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게 소원이에요.
이분이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한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 장로님이 약을 만들어서 주는 걸 먹으면 다 낫는 거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거라. 그래서 그냥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온대로 그냥 표를 줘가지고 남바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부르면 와서 약 주고 돈 받고 약 주고 돈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밤이면 그냥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 보따리 그냥 교회 가져가서 장로님 집사람들이 세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 한 교회만 지은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 예? 그렇게 성전 짓겠다 그러면 저 마루 밑에 가서 보따리 하나 꺼내오라고. 마루 들어가서 돈 보따리 하나 꺼내가지고 가서 짓게 하고. 대구에 그분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그냥 개발이 돼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그분의 땅을 안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꿈. 나는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짓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것이 1979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7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79년도니까 몇 년 안 됐죠. 근데 그때도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미국에 잘 못 갈 때인데 어떻게 제가 비자가 나와서 갔어요.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3개월 동안 한 주간도 안 쉬고 부흥회를 했어요. 왜? 부흥 강사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다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죠. 대개 그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교회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와서 말씀을 듣더니 은혜를 받고 아이고 다음 주간은 우리 교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3개월을 LA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카나다 밴쿠버까지 토론토 뭐 해서 워싱턴이고 뭐 뉴욕 한 전국에 3개월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처음 이제 가서 도착했을 때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이제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한쪽에 서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 보니까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어. 그런데 나보고는 점심하고 가세요. 한마디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안 가는 거야. 그 말을 목사님이 안 했으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그걸 못 얻어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주일날마다 그냥 많은 손님이 오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보냈지 내가 대접을 안 했거든. 그분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절대 그냥 안 보낸다. 꼭 식사 대접하고 교통비도 조금 주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설교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나 연락만 하세요.
내가 언제든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요, 아파트가 그냥 굉장히 비싼 집인데 제일 좋은 방을 이제 주님의 방이라고 정해놓고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래요. 거기 모시겠다고. 이야, 바닷가에 그냥 얼마나 멋있는 그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냥 모시고 그냥 이렇게 항상 대접을 하고, 또 봉투도 그저 교통비 좀 쓰세요 하고 넣어서 드리고. 이야, 그랬더니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하여튼 선교사들도 교파를 초월해서 와. 아이고, 얼마나 몰려오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잘 데가 없대. 그럼 어떻게 주무시고 가야지. 하나님이 급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얼마든지 와도 대접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15층으로 된 호텔을 그냥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150명이 아침과 저녁 뷔페를 차려서 대접하는, 거기 오신 분들,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 150명이 딱 선교 조직을 해가지고. 그러니 와서 잠도 자지, 뭐 또 먹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가 그렇게 마음껏 대접할 수 있도록.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안식년 하면 1년씩 있잖아요. 자기 부모 집 가도 받아줄 사람 없어요. 형제네 집에 가도 1년씩이나 그 한 가정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해가지고 선교 안식관이라고 이 아파트 이 건물을 3동이나 지었어요. 우리가 그걸 짓는다 하니까요, 우리 교인들만 헌금하는 게 아니고, 집 하나에 얼마씩 든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까지 그냥 막 미리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하고 싶어도 못해. 왜? 미리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시작도 안 했는데 헌금이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샘 그냥 그 가구 그냥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제가 교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은퇴한 목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데리고 가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고르세요. 그런다. 그런데 이것저것 고르는데 어떤 때는 비싼 거 넣을까 말까 자꾸 이래. 아이, 목사님 그냥 놓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안 놓는 거라. 그걸 갖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계산을 이제 하려고 난 딱 서 있고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우리 게 권사님 하나가 그냥 그걸 봤어요. 제일 싸게 와가지고 자기 카드를 다 딱 그냥 줘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난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냥, 그걸 넣을 걸 안 넣어. 그걸 넣고. 얼마나 후회를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데리고 가면 막 넣어요. 그냥 막 넣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꼭 용돈을 꼭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겨파를 초월해서 우리 집 사람은 그냥 다 때가 되면 사각개짝도 하나씩 보내드리고, 세월이 가면 돌아가셨으면 어떤 데는 사모님만 계시고, 자기 교회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사모는 걸 계속 때마다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제나 넘치고 교회도 돈이 넘치고 우리 집에도 그렇고 그냥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꿈을 가져, 그런 생각을 해.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부모님에게 첫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11조 때에서 부모님에게 꼭 용돈으로 드리세요. 사람이 늙으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나한테 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미리 교육을 2시간 시킬 때 꼭 그렇게 하라 그래요. 부모님에게 11조 꼭 드리라. 그렇게 했더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가 가더니 시집 가더니 꼭 11절 가져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입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11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90 넘어 100살 가까운 분들에게 항상 드리니까 다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노인들 그냥 뷔페 데려가서 막 먹이고 그냥 손주 증손주들까지 그냥 한 50불씩 이렇게 봉투 만들어서 용돈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부자다 이러고. 그러니까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다 그 부모 양가 부모에게 다 살아계신 분에게 나눠서 11조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평생 나 길러준 부모님에게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해드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단기 선교팀으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 일 하다가 봉사하다가 사고가 났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노? 나같이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데 축복하시지 이렇게 사고가 나게 하느노?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고 이걸 그냥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살아 움직입니다.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산서울교회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저 3번 기도하겠습니다.